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실 이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너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참 힘든 날도 있습니다. 이 좋은 날, 복된 날도 많이 생기지요. 그러나 큰 환난의 날,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든 날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보니까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참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많고 힘든 날이, 고난의 날이 더 많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27살에 목회자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30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27년째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27년 목회를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어려웠던 거예요. 17년 정도는 정말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막 아무런 거침이 없이 막 승승장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만 막 목회를 하고 막 이렇게 17년을 했어요. 근데 한 10년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정말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 이 고난, 환난, 어려움, 외로움, 가난 이런 것들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이 모든 날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외길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27년 중에 17년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힘든 이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시라는 믿음 하나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3일에 이틀은 행복하고 하루는 힘들었어요. 힘든 날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좋은 날만 있으면 좋지. 근심 걱정하고 행복한 날만 막 계속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 그러나 인생이 안 그렇다는 거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3일 중에 하루는 힘들고 이틀은 그래요. 만족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 살면서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의 날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비 오는 날이 많습니까? 쨍하고 해 뜬 날이 더 많습니까? 오늘같이 화창한 이런 맑은 날씨 이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비가 오고 막 눈이 오고 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날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사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 오고 눈보라치는 날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았다는 거,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평안한 날이 더 많았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시편 25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이 언제 고백했느냐? 좋은 날, 막 행복한 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환난의 날, 시험의 날, 정말 어려운 날 고백한 시가 시편 25편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주여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근심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얼마나 극심한 이 고난,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가 외롭다, 괴롭다,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었겠습니까? 그 환경, 정말 외로움의 시기, 행복하고 막 잘 되는 날은 있잖아요. 전성기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가 사람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내 일에 아예 안 와요. 자기 혼자 외로운 거야, 힘든 날은. 욥 같은 사람은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자기를 외면한 거야, 박해한 거야. 우리가 어려움의 날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또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어려움의 날에 그걸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내가 이 개척 사역을 할 때 10여 년 동안 이 어려움 시기, 정말 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이거하고 동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어려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남인데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은 반드시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난 이거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았는데, 다윗도 꼭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인생에 외롭고 정말 괴롭고 근심이 많을 그때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5가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고백한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움의 날에 어떤 확신을 하는가, 어려운 날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된다, 네가 확신하는 대로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 엄청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은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지. 큰 환난 중에 정말 친구도 없어요. 외로워요. 근심밖에 없어요. 재물도 다 날아가요. 환난으로 괴롭고 근심과 무거운 짐만이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2절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다는 거지.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5가지 복을 받는다. 딱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이 힘겹고 고달플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해 봐라. 그 복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 네, 야레. 이 야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인데, 경외라는 말이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나쁜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너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이놈아. 그렇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이 말은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면 두려워지는 거야. 왜?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 벌 주시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또 즐거움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려움과 즐거움, 이 두 가지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가 아니에요. 상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두 단어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하는, 이걸 신비적 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조합이 안 되는데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TV 연속극을 보세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두려워서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이 상충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두 개가 동시에 된 신앙이 경건한 이 여호와 경외 신앙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쁨이고 행복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었고 엄청 큰 축복이었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어요. 수건적인 최종적인 축복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광야 헤매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요 축복이었지만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멸망이요 죽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너무나 이 축복으로 임하지만 영광으로 임하지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또 즐거움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5가지로 다윗은 제시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는 복을 주신다. 5번째는 언약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사람은 있잖아요.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다 선택해서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살아갈 길을,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인생 도정, 인생길 택하는 거
이 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길을 잘못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길을 잘 선택해, 그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이에요. 이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노선을 잘 선택해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 주실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을 복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개미 있지요. 개미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개미 집을 짓습니다. 벌 있잖아요. 벌은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벌집을 짓고 꿀을 모읍니다. 개미도 벌도 나름대로 할 일을 안다는 거지. 살아갈 길을 안다는 거지. 사는 방법을 안다는 거지.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있잖아요. 할 일을 잘 모르는 거야. 사는 법을 잘 모르는 거야. 살아갈 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복 받는 길로 안 가고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잖아요.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는 법도 모르고 이 살아갈 길도 모르고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다 이 효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계속되는 이 선택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뭐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그걸 한 거예요. 이 선택을 잘해라. 복된 선택을 해라.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을 해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라 이 말이죠.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고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다. 가르쳐 주는 것을 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복된 미래를 만들려면 복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복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괴롭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근심이 많습니다. 왜 근심이 많습니까? 이 마음의 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짐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근심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짐이 없겠지. 저 사람은 짐이 없겠지. 한데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아니, 남편 노릇하는 건 쉬운 줄 알아? 쉽지 않아. 뭐 그 가정에서 아내가 아내 노릇하는 건 쉬울 것 같아?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남편 비 맞추고 산다는 게 쉽지 않고 남편 밥에 미고 산다는 게 쉬울 것 같아? 쉽지 않아요. 다 무거운 짐이고 수고예요. 다 모든 인간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 모든 인간들은 주님을 만나요.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주님이 가르쳐줘야 인간답게 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이 개미는 벌은 안 가르쳐줘도 지 할 일 다 알아서 해요. 그러나 인간은 안 가르쳐주면 못하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르쳐주는 것은 엄청 큰 복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남편 노릇하고 산다. 내가 아내 노릇하고 산다. 내가 사는 법을 안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이 은혜를 받은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이 어떻게 살고 평안히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참 평안이 있다. 이 세상에는 복음 밖에는, 교회 밖에는 참 평안이 없다. 그러나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거, 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오셔서 일들을 많이 해서 이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화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는 그냥 예배를 열심히 정성껏 드리다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자신이 축복을 많이 받고, 자신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신이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복을 많이 받으세요. 두 번째,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세 번째, 교회 오셔는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찬송하는 거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거야. 우리가 뭐 세상에서 무슨 일하는 것보다가 교회 와서 찬송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영광 받으셔. 찬송 많이 하십시오. 교회 와 그냥 찬송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힘 남으면은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전도해라 그랬어요. 힘 남지 않거들랑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 열심히 하시고, 그게가 막 힘이 남고 막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불릴 듯이 뭐가 하고 싶거들랑 그 다음에 전도하라 이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지.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막 이런 때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 그때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될지 모를 땐 전도하십시오. 말씀과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평안을 깹니다. 화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막 풍성해지고, 자신이 막 영이 살고, 자신이 막 힘이 막 남아돌고, 막 자신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막 너무 행복해가 뭔가 하고 싶고 막 이럴 때는 정말 그 일을 하십시오. 그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을 하려고 들면 평안을 깨버리게 되고 화목을 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막 충만해질 때까지 막 기뻐가 막 즐거워 신바람이 나서 막 좋아서 막 하고 싶어가 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하지만 하세요. 그냥 평안하게, 그냥 화목하게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생활도 역시 똑같아요. 가정생활도 내가 막 아내를 위해서 뭐가 막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마라. 아내가 잘하든 못하든 절대 말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싶을 때는 막 팍팍 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뭐 하려하면 행복이 깨지는 거야. 그때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니까. 절대 화평을 깨지 마라. 화목을 깨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막 하고 싶어 막 충만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막 이 성령에 막 충만함을 받고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면 반드시 화평을 깨고 화목을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을 받고 화목의 복을 받을 수,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은혜를 주세요. 언젠가 복을 내려주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평안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거. 화목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라 하는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윗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3절 중에 보시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받는 복을 말하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제가 딱 들어갑니다. 요셉이 복받은 전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너는 반드시 복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후손이 복을 받는다. 후손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거든. 너 아버지가 하나님 섬긴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너 젖먹이는 새끼들까지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 반드시 벌 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잘 지키고 살면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자자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미워하고 살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잖아요. 욕하고 사는 사람은 3대를 못 넘기고 망한다 이 말이지. 그걸 말하고 무서운 말씀.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물러간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집 자식들은 있잖아요.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못하는 것 같아도 끝을 맞춰보면 잘 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죠. 뭐 두각을 못 나타내도 평범하게 수수한 것 같은데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도 복을 받고 산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지. 막을 사람이 없고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신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정말 이거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자식은 자동으로 복 받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미신 섬기고 뭐 아직까지 무속에 빠져가 있고 뭐 이렇게 싸우면 아직까지 흔들흔들하게 신앙이 불분명하면 내 자식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면 자식은 하나님이 잘 되기로 다 해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잘 되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네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복을 받게 된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 잘 경외하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다. 사람이 누구와 친하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와 친밀한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친하도록 해라. 오직 하나님을 좋아해라.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최고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특히 어려운 때 말이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또 친밀하십시오. 신앙 좋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성경에 모세는 많은 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파란 많은 생애를 보냅니다. 40년은 진짜 편하게 살았는데 40년은 진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모세 인생이 내 인생보다 더 뭐한 거예요. 나는 3분의 1이 고생했다 그랬잖아. 모세는 50대 50이요. 50%는 고생하고 나는 3일 중에 하루만 고생하고 이틀은 행복했다 그랬잖아. 그런 반면에 모세는 하루 행복, 하루 불행이야. 40년 행복했고 편하게 살았고 화려하게 살았고 40년 우리말로 뭐 아들 말로 말하면 개고생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그 모세가 정말 아이들 말로 개고생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고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다. 대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집사님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한다. 대화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또 모세와 대면해 주셨고 대화해 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잘 경외하는 모세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나쁜 짓도 많이 한 아브라함이었어요. 심지어 아내까지 막 팔아먹으려고 한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욥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뚜렷이 직접 보게 되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런 고백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봤는데 내가 정말 재산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자식 폭삭, 집 폭삭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그걸 고백했다는 거지. 아니 재산 시험, 자녀 시험이 제일 크잖아.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핍박하는 시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임했을 때 욥의 고백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봤는데 내가 고난 당해보니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뵙고 하나님과 직접 내가 대화할 수 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무슨 고백을 하면서 사느냐 이 말이지. 중요한 것은 사기꾼, 사기도박꾼, 우상숭배자, 미신숭배자, 마약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단상에 어떤 분이 편지를 써서 올려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무슨 편지일까 해서 개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사기 도박에 개입해서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감옥에 가게 됐대요. 너희들 도와달라는 거지. 결국 뭐 다른 거 뭐 있어. 아니 우리 그냥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도와줄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기 도박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내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럼 또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 할 끼고 도와주는 것도 지금 우리 성도들도 먹고 살기 빠들한데 나도 먹고 살기 빠들한데 무슨 놈을 그냥 사기 도박해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까지 내가 도와주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 그러다가 TV를 딱 트니까 주단태가 나오더만. 저 주단태 같은 놈하고 가까이 지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주단태가 뭔지 알아요? 요즘 그 재미있는 거 TV를 딱 틀었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TV를 딱 틀었는데 주단태가 딱 나오더만. 그래서 딱 깨달은 게 뭐냐? 아, 살아가면서 주단태 같은 놈하고 가까이 하면은 안 되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사기꾼, 도박꾼, 미신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괴물 같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착한 사람, 순전한 사람, 앞뒤가 좀 안 맞지만은 좀 순수한 사람, 좀 부족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찬송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예배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살 길은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 나아갈 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편에 그래서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신조야. 우리 가정의 가훈이에요. 가훈. 우리 집에 가훈이 2개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이 2가지예요. 정말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아라. 성실을 내 식물로 삼아라.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괜히 주단태 같은 놈 가까이 해가지고 망신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냥 살아라. 이 말이에요. 5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언약을 깨닫는 복을 받게 된다.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똑같은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복이야.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야 깨닫는다 이 말이. 만약에 성경이 들려진다, 깨달아진다, 설교가 깨달아진다, 들려진다, 공감이 된다. 이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네? 이 영안이 열려야 이거 하나님 영안을 열어줘야 그게 가능한 거죠. 성경은 영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려지고 하면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주시면 절대로 이게 못 깨닫지는 거야. 수면제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성경을 막 2장만 읽으면 그냥 자버려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면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달고 오묘한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이 되는 거야. 깨달음의 말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의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이 오면서 새 언약이 뭐였습니까? 새 언약은 예수 자신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윗은 외롭고 괴롭고 고난의 시간에 뭘 했느냐? 보통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데 다윗은 그거 안 했던 거예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5가지 복은 내인데 반드시 주신다. 이걸 확신하면서 신앙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역시 괴롭고 외롭고 어려운 날 고난의 날이 오거들랑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절망 낙심 의심하고 말로 불평하잖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지 말고 말로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불평하는 건 죄 짓는 것이고 절망, 낙심, 의심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현실은 내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곧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내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시리라.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그냥 고백을 해야, 어려움의 시기에 그걸 딱 해야 하나님 그대로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확신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죽을 거 생각하지 말고 살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혼할 걸 생각하지 말고 절대 그냥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이 좀 부족하지만 내 만족, 내가 원하는 만큼 뭐 남편이 안 따라주고 아내가 안 따라주고 환경이 안 따라주고 뭐 세상이 안 따라주지만 불평들이 좀 있지만 불만족이 있지만 불평을 토하지 말고 불평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나 앞으로 복 주실 거야. 잘되게 해주실 것이야. 믿어라 말이 믿어. 그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응? 그 다윗은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 근심 많은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자기에게 질문한 거예요. 나 아니냐? 내가 하나님 경외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나에게 5가지 복을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확신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괜히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의심하거나 불평하고 죽을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는 거지. 언약 붙잡고 살아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승리한다는 거죠. 다윗이 극한 고난 중에 낙심, 절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5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평안의 복을 주신다.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친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가르쳐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친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앞으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5가지 복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한 복들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 잘 되시게 되기를 바라고 더욱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